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49장 찬양하겠습니다.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주
앞으로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이 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아이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영내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영내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이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들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영상으로 함께 드림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19 때문에 힘들어하는 우리 모든 가족과 가정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빠른 내에 종식될 수 있게끔 우리 모두에게 지혜와 지식과 총명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픈 사람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치유하여 주시고 또 돌보는 의료진들에게도 새 힘을 공급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부족함이 없게끔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혼인잔치에서 보이신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공적 활동을 시작하신 예수님의 행적들을 쫓다 보면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됩니다. 주님은 많은 표적들을 행하심으로 자신의 신성과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드러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표적, 즉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 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주관적으로 행동하시는 분이십니다.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으신 주님 앞에 어머니 마리아가 다가옵니다. 혼인잔치에서는요 포도주가 빠져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잔치의 분위기를 완전히 망칠 수도 있는 급박한 상황이었고, 그리고 또한 이 혼인 예식을 치르는 사람뿐만 아니라 혼인한 두 부부에게도 아주 위험하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마리아는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알립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머니에게 의에 말씀하셨어요. 포도주가 떨어진 거랑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더욱이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포도주는 어떤 의미일까요? 포도주는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과 함께한 6월절에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이 피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대속의 은혜,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하나님의 징표이기도 합니다. 성찬식에서처럼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죠. 성찬식에서 저 포도주, 예수님은 혼인잔치의 상황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포도주를 생각하시면서 아마 구원을 위해 흘려야 하는 자신의 피를 떠올렸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셔야 하는 때는 아직 다가오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구원 사역은 정확히 주님이 예비하신 때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님이 정하신 시간에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저분이 얘기하시는 것을 듣고 잘 따르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인이 하라면 하고 말라면 마는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들도 생각이 있는데, 그런데 저분이 하시는 말씀을 따라서 하라고 하니까 그대로 하니 나중에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따라가면 반드시 좋은 일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믿고 따라갈 때는요, 의심이 많습니다. 당연히 의심이 있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안 맞는 걸까?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걷게 되면 아무것도 아닌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물이 포도주가 됐다는 건요, 물이 조금 뭐 달라졌다, 색깔이 달라졌다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걸로 바뀐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치료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은혜가 우리 삶에 나타나야 됩니다. 주님은 이처럼 언제나 주권적으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주님이 정하신 시간에 물을 포도주로 바뀌는 분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것도 사실은 당신의 때에 자발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드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삶에서 예수님의 당신의 선한 뜻을 당신의 때에 이루시도록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혼인잔치쯤에는 유대인의 정결 의식에 따라 돌 항아리 6개가 놓여 있습니다. 우리 항아리 얘기하면 요만한 항아리일 수도 있겠지만 엄청난 큰 항아리, 길쭉하게 돼가지고 그 무거운 돌 항아리예요. 6개가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항아리는 물 2-3동이가 들어가는 크기였습니다. 주님은 일꾼들에게 항아리에게 물을 가득 채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가득 채워진 항아리의 물은 어떻게 됐습니까? 포도주로 변했습니다. 포도주는 구약 여러 예를 통해 기쁨과 소망을 상징하는데, 아마 포도는요, 풍성함을 상징하는 겁니다. 여러분, 혼인잔치 예식에 마지막에 포도주가 탁 떨어질 쯤에 풍성함을 상징하는 그 포도주가 더 좋은 것으로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은요, 우리가 마지막 잔칫날에는 주님과 함께하는 자에게는 더 풍성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의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아모스 9장 11절에서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자의 풍성함을 포도주가 넘치는 언덕으로 노래하기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은 물과 같이 아무런 맛도 냄새도 느낄 수 없는 우리 인생을 포도주와 같이 풍성한 맛을 내도록 바꾸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 순간 우리는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풍성한 삶을 누리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모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의 넉넉한 마음, 이 풍성하게 솟아나는 것이죠. 주님 안에 생명의 능력이 죽은 자들에게 일으켜 살아있는 생명으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참맛을 내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항상 넘치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어떻습니까? 항상 기쁨이 넘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항상 기도합니다. 기뻐합니다.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기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예. 환자를 돌보는데도 어려움이 없습니다. 기쁘니까요. 그 자체가 기쁜 거예요. 그리고 어려운 사람을 만나서 도와주는 것도 기쁩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냄새나는 사람 옆에 가기를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함께하면 그 냄새도 못 맡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다가가서 안아주고 포옹해주고 그리고 먹을 것을 나눠주고. 왜 그런 마음이 들까요? 내 마음에, 물과 같은 마음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포도주 같은 마음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포도주 같은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이러한 변화를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에서 마주하는 여러 문제로 소망을 잃어버리고 절망에 빠졌다면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만이 그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제가 어저께 영상 하나를 보았는데 뉴스에서 선천적으로 팔이 없거나 아니면 교통사고나 장애로 팔을 잃어버린 분들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의수를 끼려면 대단히 불편하답니다. 근데 이제 요즘 로봇 의수가 발달돼가지고 로봇 의수를 만들었는데 아이언맨 팔같이 만들어줬대요, 아이들한테. 그랬더니 아이들이 그때서부터 의수를 너무 편하게 하고 다니고 자존감도 향상되고, 그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물어보면 너 무슨 이게 뭐야? 로봇 팔이야? 야, 너 아이언맨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 아이들이 신났죠. 그러다가 로봇 팔이니까 여러분, 신경 세포 사람 손처럼 아니지만 거의 비슷하게 손 마디마디까지 다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끔 해주고, 그 다음에 다 잡고 먹고 빗질하고 다 할 수 있게끔 만들었어요. 근데 그 가격이 얼마냐? 3,500만 원에서 3,000만 원이래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3D 프린팅을 가지고, 프린터를 가지고 이제 프린팅을 했겠죠. 그래가지고 그걸 만들었는데 가격이 얼마냐? 150만 원에서 300만 원.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봤대요. 매일 디자인하고 매일 실패하고 매일 디자인하고 매일 실패하는데 사장님 이걸 왜 합니까? 그랬더니 아무도 안 했어요. 아무도 안 했어요. 그리고 그분들을 도와드릴 수 있다면 값진 인생 아닐까요? 여러분, 그분이야말로 진짜 그 마음에 물이 포도주로 변한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 물이 포도주로 바뀐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속도가 더 빠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데 큰 역할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주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늘 향해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나인가 상대방, 그리고 나인가 하나님인가. 여러분, 이런 수직적인 관계와 수평적인 관계가 만나 크로스적인 삶을 살 때 우리 인생이 포도주와 같이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기쁨과 소망의 포도주로 가득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분만 의지하고 그분만 찬양하게 되는 인생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을 잘 생각하시고,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처럼 죄로 인해 무력하게 살던 우리를 살아있는 생명력을 지닌 자들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에 감사하며 포도주처럼 풍성한 삶으로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언제 어디서나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이 옵니다. 그리고 설을 맞이해서
5인 이상 또 함께 모이면 안 된대요. 우선은 정부 방역 수칙에 잘 따라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개인적인 위생관리 잘 하시고, 그리고 조만간 우리에게 찾아오는 백신 접종 빨리 해서 좋은 결과들을 얻어 우리가 함께 같이 예배드리는 그날을 사모하고 또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신 주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픈 분들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오늘 또한 귀한 예물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드린 손길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심이 이 자리에 참석한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